오늘은 로마서 강해 17강 택하심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21절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의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 교회에는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입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지만 복음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쪽은 대개 이방인들이었다. 첫 번째, 1. 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의를 얻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1절에는 뒤바뀐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30절에서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완곡한 표현이다. 우선 이방인들은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의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의에 대한 밑그림만 알고 있었다. 2장 14절로 15절. 그래서 오늘날의 비신앙인들처럼 양심을 따르기보다는 이기심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불의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 30절인 복음에 더욱 마음이 열려 있었다. 반대로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한다고 자각했던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자각이 없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행위에 근거하여 그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32절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로 주어진다는 진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에 관해 잘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에 관해 가장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었다. 또한 의롭게 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죽게 되었고 의롭게 되기를 가장 덜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이 되었다. 오늘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과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릴 때는 유독 복음을 무시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한다. 자신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통렬하게 절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대개는 우쭐대며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짙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셔야 해 라고 느끼는 것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거나 즉 범죄자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복음의 메시지를 행위구원의 체계로 훼손해서 은혜가 사라진 복음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다. 따라서 이런 종교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복음에 관해 들어보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리처드 러브레이스가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묘사한 글이다. 우리는 자신이 이룬 성화의 수준에 따라 의로워진다고 자연스럽게 가정하기 쉽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당장 기분이나 최근의 종교적인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의 양심을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도감을 얻기 위해 삶의 기록을 조작하는 자기의의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2절에서 말하는 돌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가?
이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일체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누구든지 행위를 의지함 32절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걸려 넘어져 추락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두 개의 본문 이사야서 28장 16절 8장 14절 을 엮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반을 삼고 살아갈 반석이거나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이다. 바울이 4절로 5절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은 33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의의 외투에 걸려 넘어졌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거리끼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29절까지 바울은 불신앙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9장 1절로 29절과 9장 30절로 10장 21절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얼핏 두 단락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불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이라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이것이 모순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바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지 않도록 바울이 탁월한 지식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세웠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여 역사상 가장 큰 종교운동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선교했다. 그런 역량을 지닌 인물이 신학에 대한 논리 정연한 문서를 쓰면서 무심코 같은 장 안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넣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는 이율배반관계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물리학에서 빛이 때로는 입자가 되고 때로는 파동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율배반의 실내이다. 왜 그런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 언젠가 이 모순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성경은 결코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이 두 진리를 함께 묶는다. 1.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주권. 2.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완전한 책임. 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묶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은 이 이율배반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와 또한 불신앙의 책임이 믿지 않는 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로마서 9장 6절로 29절에서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선택을 통해서다. 30절로 33절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 밝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구원받는 것은 택하심으로만 설명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6절로 29절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지식이 없는 열정은 광신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규명해야 할 신학적 쟁점이나 학문적으로 풀어내야 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를 이성적으로나 심정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동족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드러낸다.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 2절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열심인 유대인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한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진 열심이 좋은 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길을 잃은 이유가 그 열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반드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어야 한다. 당신이 진실하다면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라는 현 시대의 격언과는 완전히 모순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거짓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은 잘못되었고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지식이나 지각이 없는 열정은 광신이며 더 나아가 테러리즘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웃에게 심한 꽃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근사한 꽃다발을 선사한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식이 없다면 관심과 애정조차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 다른 예로 독약이 무해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만약 그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열정은 때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지라면 어째서 책망받아야 하는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바울이 의도하는 바를 알게 될 것이다.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들의 무지는 극복될 수 있었다. 거짓없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이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광신자들에게는 열심과 충심이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때로 죽음도 불사한다. 그 열심에는 깊은 반성이 없다. 이들은 가만히 서서 사태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거짓은 없지만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변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유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첫째, 예수님이 오셨고 둘째, 그분이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장 21절로 22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한 것은 충격적인 표현이다. 이 말은 율법적인 도덕주의자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 즉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말이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특정한 부분이나 율법의 구속력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그리스도가 무효로 만드셨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울이 4절에서처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켰다. 바울의 의도대로라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의의 방편이던 율법의 역할이 끝났고 대신 믿음이 그 역할을 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로 8장 4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구원의 체계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의 무지가 극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바울은 모세를 인용하며 모세가 도덕주의를 가르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가 율법의 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다. 첫 번째, 바울은 모세가 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다. 표면상으로는 모세가 율법의 준수를 통한 구원, 즉 생명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모세의 진의는 다음과 같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진이다. 이것은 물론 진리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모는 아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에서 신명기 30장을 인용한다. 바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0장 1절로 14절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용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14절이지만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것이며 저주들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한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말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에서 모세를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무엇인지 밝힌다.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바울은 모세가 율법의 준수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라고 말한다. 모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식을 겸비한 열정은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기초로 삼아 감사하며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섯 번째, 고백하고 믿어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의를 가져오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이어지는 구절이 밝혀주듯이 첫째,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예수님의 위격.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바울은 주님이라는 의미로 헬라어 큐리오스를 사용한다. 구약성경 헬라어보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큐리오스로 번역했다. 따라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즉 로마 제국의 시저도 자신을 최고 통치자인 큐리오스로 지칭했다. 2.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께서 사셨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신 것이다. 이 믿음의 내용에는 중심부가 있어야 한다. 믿음 자체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찬송가 작사가인 호라시어스 보나르는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살지 않은 한 삶에, 내가 죽지 않은 한 죽음에, 한 분의 삶에, 한 분의 죽음에 나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네 라고 말한다. 둘째, 이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이다. 이것은 마음이 온전히 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음은 전인의 표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 위격과 사역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해야만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신뢰를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사셨다는 사실이나 단지 그분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 즉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 10절은 9절의 진리를 반복해서 표현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롭다함과 구원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존 스토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대구법은 구약성경의 히브리 시문학을 생각나게 한다. 두 문구는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함께 묶여 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 사이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내용과 고백의 내용도 함께 묶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한 부분이다. 둘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을 표현하게 된다. 히브리 문학의 표현법 가운데 하나인 대구법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두 가지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서의 전체 내용과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마법의 언어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종의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열정으로 해낼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11절. 바울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이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이 주어졌다. 12절. 요엘서 2장 32절은 놀라운 이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선하든 악하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함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의롭다 하실 것이다. 13절. 여섯 번째,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13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일까? 첫째로 믿어야 한다. 14절. 이것은 바울이 9절로 10절에서 말한 바인데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14절. 따라서 둘째로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상을 생각했을 것이다. 즉 구원하는 믿음은 신비적으로 생길 수 없고 다만 우리 안에 참된 통찰력을 갖게 하는 복음의 내용에 반응해서 생겨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마술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따라서 셋째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전파하다, 프리칭은 전령이 되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캐리소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전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신문과 같았다. 그들은 시장이나 시가지에서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주된 전달의 수단이었다. 따라서 전파하다는 오늘날의 설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활동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15절. 보내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다. 보내심이라고 썼을 때 바울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증인이자 선생인 사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들의 메시지는 성경에 담겨 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사와 설교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어 시공간과 무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국으로 설교단으로 혹은 이웃에게로 보내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15절.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해 가르치는 바에 유의하자. 1.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14절. 2. 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3. 어떤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가 이해하는 것 또는 들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면 선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 있는 계시인 진리의 핵심을 전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7번째 아름다운 메시지를 거부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15절.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종종 인정받지 못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한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뿌리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고집하던 유대인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바울이 앞에서 넌지시 말했듯이 9장 27절로 29절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6절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유대인들에게 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17절에 대한 믿음이었다.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했다면 구원의 고리에서 즉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다. 사람들이 들었다.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불렀다. 유대인들에게 끊어진 부분은 마지막 연결고리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 18절.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대답한다. 18절. 바울은 놀랍게도 시편 19편을 인용하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산들과 바다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복음이 그만큼 널리 퍼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이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복음이 전해졌다.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19절.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의로움의 필요성, 성막과 성전 예배에 내포된 대속제물에 의한 용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의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 알지 못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만드셨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19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도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2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21절.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다. 이것은 충격적인 고발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그러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 게다가 유대인에게 주셨던 것과 유사한 어떤 것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잘 응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뿌리친 것을 변명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요청, 곧 당신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의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죄와 복음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핑계하지 못한다. 로마서 1장 20절. 이 단락은 우리를 두 가지 준엄한 진리에 직면하게 한다. 곧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믿음이라는 구원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했는지 거절했는지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곳이라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기쁜 나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